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음성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 사랑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날 부리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음성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 사랑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음성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 사랑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꽃과 같이 시시들어버질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안개와도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는 거룩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모든 상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날 살아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 모든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중국에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그 삶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영광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영광스러운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인생일진데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시들어버릴, 썩어져 버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고 영원한 벌을 받을 영벌의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에서
영광이란 게 무엇이냐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죠. 사라져버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한 그 룰과 규칙에 따라서 그 계급도에 따라서 영광을 정합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의 그 많고 적음을 따라서 지위의 고와 저를 두고 자기 지위를 얼마큼 높임에 따라서 그곳에 영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인간이 정한 그 모든 룰은 영원하지도 않고 인간이 잡은 그 재물도 그 영광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코 영광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많았던 재물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실패한 존재, 타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생들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정한 그 룰 속에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살다가 생애가 마감하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정한 그 영광의 그 룰 속에서 살아가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갈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너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비천한 인간 존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광을 옷 입고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분명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옷 입혀줄 때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죠. 그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때를 두셨어요. 때를 정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날들에 그 때를 잘 취하고 그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를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여 행하신 주님의 첫 번째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예수 앞에서 낮아져야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옷 입혀 줄 텐데 인간들은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다 부셔버리고 싶잖아요. 주님의 그 구원을 다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간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거부해요. 점점 더 주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은 더 커져요. 더 커지고 거대해져서 하나님을 점점 인간의 삶 속에서 밀어내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초림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결혼할 상대가 있어. 가지고 사귀다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식장도 정하고 다 포토도 다 사진도 찍었어요.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짜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 당사자들도 그때를 준비하겠죠. 여성들은 다이어트하고 남자들도 조금 뱃살을 빼고 그래야 되니까 운동 좀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양가는 또 어떨까 할까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또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친가들도 소식을 듣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겠죠. 왜요? 그때가 가까워지니까. 아주 어릴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야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때가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날 계속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인생의 이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때가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많은 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때 복음을 점점 땅끝까지 전해져 가고 있는, 조금만 더 가면 땅끝이 어디까지일지를 모르겠으나 땅끝까지 전해져 가고 있는,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분명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모르겠어. 그들은 모른다 그럽시다. 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세상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세상의 욕망을 부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집이 크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내가 많은 재물이 있든 없든 그것에 목을 매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이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두시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주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예요. 주님이 그래서 부자 얘기를 들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이 땅에서 쌓아놓는 재물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늘 유혹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몸이 병들고 시들고 늙어지고 고생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고 좀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길 원하죠. 조금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그것은 본능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은 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 얻으면 좋은 집에 사시면 돼요. 따뜻한 집에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라고요. 주님 오실 날을 더 준비하면서 사시라고요. 그 좋은 집 들어갔다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커다란 집을 지었던 그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드신 것처럼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사셔요. 그걸 계속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움켜쥐고 싶어도 없어서 움켜쥐지 못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욕심. 없어도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요. 있어도 인간은 욕심을 부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욕심 부리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을 부려요. 어떻게든 치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은 내 것이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겐 주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욕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마땅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또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땅에 생명 걸어요. 이 땅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걸 다 건다고. 그렇지만 주 예수 그것을 만나는 순간 그는 흙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드러내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십자가 밖에 죽었어요? 아니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흙의 존재로 살아가다 썩어서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영벌의 자리에,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기꺼이 동의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흙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의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에덴을 뛰어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소유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를 볼 때 언제 기뻐요? 부모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식이 할 때예요.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자녀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 때예요. 그러면 부모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잠 못 자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재원을 자녀에게 다 투자하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보람을 느껴. 오히려 그게 즐겁고 재밌죠. 오히려 때로는 자녀에게 감사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너무 감사하기까지. 왜 그런 거예요? 내 부모의 원하는 마음을 자녀가 알아서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잘 자라니까. 그래서 부모가 기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영광을 소유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다시 영광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산성도도 잘 기억해요.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보는 걸 내려놓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탈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까지도 거둬 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벌었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가져가실 수 없을까요?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이는 어느 정도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이 힘든 이도 있겠지만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취하셨다라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나를 제 가운데 앉히셨다라면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까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망가질 것이고 내 주변인도 망가질 것이고 나의 가정도 망가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내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고 내 주변인을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주를 믿는다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살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거스르면 우리는 죽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나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요.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렇게 해주실까? 그렇게 하면 내일 당장에 갑자기 하늘에서 금이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그럼 안 떨어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몇 년을 버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잘 될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내 재물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내 집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내 건강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요,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저가 공고해야 하지 않도록, 저가 아파하지 않도록, 저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해줘요. 이 세상은 그를 박해하겠죠. 이 세상은 그를 핍박하겠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못살게 굴고 더 박해하고 더 힘들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를 건지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먼 훗날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건지셔서 소망을 품게 하실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나를 주님이 건져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세상에 노예가 되니까 세상이 나를 지 맘대로 부리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찡그리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이 세상 때문에 열받는다 그래서 가정에 가가지고 집안을 뒤집거나 자식의 소리를 지르거나 아내와 남편과 싸우지 않을 거라고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어찌 안 힘들겠어요? 어찌 안 괴롭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모든 걸 능히 이긴다고요.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아요. 그것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주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을 왜 죽음에 맡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삶을 어둠에 골짜기에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자꾸 글로 가냐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왜 부활하셨냐고요? 나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세상에 집중하기 전에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뀐다니까요. 왜 자꾸 그 세상 절망 속에 나를 가둬두는 겁니까? 그래요. 세상은 안 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바꿀 거예요. 나를 바꿀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자는 누구예요? 인간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처박혀있는 내 인생의 역사를 누가 바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요. 내가요. 주를 인하여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있거든요. 저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주님이에요. 한 달 뒤를 보고 두 달 뒤를 보고 앞을 보면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 채찍자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 감사해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오늘 주님께 감사해라. 오늘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내일 일도 보는 걸 왜 내일을 걱정해. 오늘 주 앞에 감사하고 주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주님은 내 모든 삶 순간순간을 계속 인도할 건데 오늘 내가 왜 두려워하냐고요. 주님이 함께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면 되지. 기쁘게 살면 돼요. 내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인생들은 뭐예요? 내일 때문에 두려워요.
오늘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 버릴 게 난데 오늘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사십시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일은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내일 주님 거예요. 그 내일은 주님이 나한테 주실 거예요. 어떤 내일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실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을 생명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 사는 성도들, 어둠의 옷은 벗고요. 빛의 갑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사세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빛으로 나오라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 인생이 이끄는 곳에 그도 끌려가지 마시고 그곳을 뿌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빛의 갑옷을 입혀주고 빛 가운데서 그 모든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낼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약속을 기대하게 되죠. 그럼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부인하세요. 욕망의 삶, 땅의 흙의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거기로 끌려가지 마세요.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내 욕망과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시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반드시 은입혀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전심으로 따르세요. 갈까 말까 반쯤 다리 걸리고 살다 다리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인할 거예요? 어디에 내 인생을 올인할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게 주는 듯 하나 결국엔 나를 죽음 아래로 몰아넣고 모든 걸 뺏어가잖아요. 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모든 것을 주세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모든 걸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영적인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조금 어렵더라고 조금 지금 힘들다고 해서 불평은 하지 말자고요.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죠. 그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잘 기억하세요. 그는 결코 우리를 빛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이기세요.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보좌를 거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낱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삶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만과 불평과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꾸실 걸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내 찡그린 얼굴이 변하여서 환한 미소를 띠며 소망을 갖는 자로 바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건축한 금을 드립니다. 그린속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를 봅니다. 우리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진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 듣고 계신데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